네,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새벽에 밥을 먹고 이렇게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전에 강의를 하고 낮에 조금 또 쉬었다가 저녁 시간에 성도님들 앞에서 강의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개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개관이라 그런 것이 이 범위 설정이 참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이 강의안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 강사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아서 잘 합니다. 제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참고 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세 권의 책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저 파란색 책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안내서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읽으실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그 고신교단에서 요한복음 원문을 새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역인데, 요한복음 원문에 근거한 한글이 뭐냐, 아주 직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한글이 약간 어색하지만은 이 헬라어 원문에 가장 근접한 그런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저 푸른 하늘색 같이 생긴 저 연한 파란색은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을 제가 번역한 건데, 저건 신학교 지금 교과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권을 참고로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파란색, 진한 파란색 책을 이 가장 무난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운데 있는 책도 또 원문에 근거해서 요한복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제 오른쪽에 저 책은 좀 학문적인 책인데, 혹시 요한복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실 분들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죠. 뭐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적이 공간복음의 것과 다릅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계시다가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한 번 올라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공생의 말기에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초기에 있습니다. 또 공간복음에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좀 보면은 목요일 날 돌아가신 것처럼 약간 그렇게 느낌이, 자세히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나 이제 제 결론은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자기 정체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에고 에이미, 이건 헬라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I am입니다. 에고는 I고 나고 에이미는 비동사입니다. M인데 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7개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고서 7개 쭉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고 에이미가 그냥 보호 없이 뭐 뒤에 나는 이다 하고 뒤에 무엇인다가 없이 그냥 나는 이다 이거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30회 나오는데 한 번 빼고 다 예수님 가리킵니다.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것은 나는 이다라는 것은 구약으로 치면은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여호와가 돼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이제 헬라 언어로 바꾸면은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하신 것은 자신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적이 있는데 이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판이 표적이죠. 사인이죠. 그래서 이 남서울교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이 가리키는 어떤 이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7개인데 이 표적은 그 이야기 자체가 짜임새가 아주 정교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나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많이 강조한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의 그 표적 7개의 이적은 그 이적 자체가 서술된 형식에 따라서 혹은 언어라든지 문의 양식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가 아주 정교하게 짜임새 있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7개가 나옵니다. 또 믿음의 역동성을 강조하는데 믿음이라는 명사는 없고요. 믿는다라는 동사만 98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역동적인 겁니다. 그냥 정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활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선교적, 변증적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뭐 가연설 이런 거, 가연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 환상을 보았다, 착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초대교회의 이단적 사상이 가연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실제로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예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겠는데, 이 구조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거시적인 구조가 네 가지인데 1장 전체가 다 서론입니다. 이제 구조를 말하면은 학자들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끊기느냐, 여기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거도 제시하는데 저는 뭐 제가 지금 제시하는 이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이나 혹은 요한복음 참고서를 보시면은 이 서론이나 결론, 뭐 본론 같은 것이 제가 끄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끊길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 뭐 헷갈리면 그냥 저를 믿으시고, 헷갈리지 않으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주석이나 해석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견해고, 우리 이 남서울교회 목사님들의 견해가 있고, 또 좋은 또 책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상대적 해석이기 때문에 뭐 저의 견해도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의 견해를 오늘은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좀 속았다, 딴 것 받아야지 하지 마시고, 하시든지 하시고. 자, 이제 서론인데요. 이제 서론의 세 부분 나누어요. 첫 번째는 독특하고 시적인 서론으로 시작됩니다. 1장 1에서 18절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자와 같고 예수님은 주인공과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역을 위한 준비를 갖추십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이게 세 달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본론 시작되는데, 본론의 첫 번째 파트는 2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거를 표적의 책이라 하거든요. 아까 7개의 표적 말했죠. 7개의 표적이 이 2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요한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이 어디서 클라이막스가 일어나느냐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2장부터 12장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밝히는데 7개의 표적들과 연관된 강화들이 메시지를 부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음식을 나눠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동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합되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은 주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상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많이 싸우세요. 논쟁을 많이 벌이시는데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논쟁, 신학적 논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면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근데 유대교라는 이게 영어로 주다이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대교든지 유대주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이 크게 이제 네 가지 계파가 있었고 소수 계파가 있었는데, 제일 이제 큰 유대주의의 계파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양대 산맥이었고, 그 다음에 밑에 약간 소수 계파가 열심당하고 에센파였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달랐어요. 바리새파라고 그러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를 알 수 있죠. 상당히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 그러면은 제사장 계급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일반 직장 생활의 사업을 하면서 율법을 공부했던 평신도 그룹이고요. 쉽게 말하자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세금 논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안 내는 게 옳습니까? 할 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둘 다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그걸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한쪽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세금 내라 그러면은 바리새파가 막 뭘 할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은 사두개파가 뭘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때마다 어떻게 하시냐면 역 질문을 합니다. 카운터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써 상대방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수사학적인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의 수사학자들은 특히 이런 역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또 사용했습니다. 랍비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본론이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 여기는 영광의 책이라 그럽니다. 이제 앞에는 표적의 책이 있죠. 표적의 책은 7개의 표적이 나오고, 영광의 책에는 표적이 안 나와요. 이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를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 앞에는 이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셨다면, 여기서는 12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분량은 거의 비슷한데, 앞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2장부터 12장은 한 2년 몇 개월, 거의 3년 다 됩니다. 3년 다 되고, 이 13장부터 20장은 한 3일밖에 안 돼요. 앞에는 3년, 뒤에는 3일. 그리고 앞에는 일반 대중, 뒤에는 제자들. 그러나 분량은 비슷하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데, 일반 비평학자들, 성경을 보수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요한이냐,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는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사복음서가 전부 다 저자가 누군지를 안 밝혀놨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누가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알기 때문에 굳이 이 저자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자 이름을 안 밝힌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는 그 저자 문제가 상당히 논쟁이 되죠.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저자를 파악하는데, 외적 증거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증거, external evidence입니다. 바깥 증거는 이제 그 성경 본문 밖에 있는 증거, 그 당시에 교부라든지 신학자라든지 혹은 고대 문헌이 이 책의 저자를 누구라 했느냐, 이게 외증이라는 겁니다. 외적 증거고, 내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본문 자체를 볼 때, 이 본문을, 성경 본문을 볼 때 저자가 이 사람인 것 같다,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 증거, 내적 증거라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거시 구조는 4가지입니다. 서론, 끝에 결론, 그 다음에 본론이 2개 있어요.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안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일이 1장 전체인데 서론입니다. 시작입니다. 1장의 기능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본문에서 확장되고 발전됩니다. 1장의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의 칭호가, 타이틀이 많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이 타이틀이 1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본문에서 설명돼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 생명의 빛이다, 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 전체에서 쭉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적 칭호들이, 타이틀들이 쭉쭉쭉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본론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장의 구조는 이제 크게 3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프롤로그란 말은 이제 원래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프로란 말은 앞에란 뜻이고, 로그는 말이란 뜻인데, 앞에 있는 말. 에필로그란 뭡니까? 에피는 뒤에, 로그는 말해서 뒤에 있는 말이 에필로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고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프롤로그,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독특한 시적 서술로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앞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란 말이 많아요. 우리가 보니. 근데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보니 그의 증언은 사실이다. 제가 이 주제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 앞에 1장에서 우리가 보니란 말이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마지막 21장 끝에가 우리가 보니 그 사람의 증언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의 증언은 참되다,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하고 21장 뒷부분이 수미 상관 형태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이제 영어로 인클루지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일 앞에
임마누엘이 나오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주제가 제일 앞에 제일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저 뒤에 보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백부장이 볼 때 저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인클루지오 수미상관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끝에, 제일 앞에 제일 끝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제일 앞에 보면은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되어 있습니다. 성전 모티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전부 다 수미상관 형태로 앞뒤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제가 이제 전체 복음서를 계속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에요. 내가 확실히 보고 믿고 그 복음을 이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제일 앞에 하고 제일 뒤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죠. 근데 이 로고스의 의미는 유대 사상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창조자, 중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인격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라고 하시고 난 후에 실제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사람들한테.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증언하고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셔가지고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는 자, 여러분 다 영접하셨기 때문에 오셨는데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오해를 받았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같은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용기 있게 막 광야에서 외치니까 저 사람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만약에 조금 교만하거나 했으면은 내가 메시아 맞다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애매모호하게 말해가지고 사람들 인기를 끌려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 참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가 뭔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이유가 뭐냐. 원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죄인이 죄를 씻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탈출해 가지고 광야 40년 지낸 것을 성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광야 40일 지낸 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온전하게 하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집단적 인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제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이 있죠. 율법을 지키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면 아무도 없잖아요. 누가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완전한 성취자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도식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첫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몇 명 안 되고요. 조금 지나서 12명을 갖춰요. 왜 12명이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였죠.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 지파가 12지파인데 새 언약의 공동체 역시도 12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부 하나님 주변에 24장로가 예배드리고 찬송을 불러요. 그 24장로가 누구냐?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의 총합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것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 11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명 더 뽑습니다. 12명 맞추려고 마띠아 뽑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지고는 12명을 안 맞춰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12를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24장로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들이 12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혹은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24가 다 돼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10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조금 옆으로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자, 이제 본론하는데 본론도 이렇게 나뉩니다.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그룹이 취임 표적들입니다. 이 취임 표적은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요. 제일 위에 첫 번째 표적이 있고 제일 밑에 두 번째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7개 있는데 2개에만 넘버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부터는 숫자가 안 붙어 있어요. 7번째까지는. 그리고 이 2개는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갈릴리 가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그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은 이방인의 그 신하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인데 이 첫 번째 표적 물로 포도주를 바꿈으로써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2장 11절에 나타나 있고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측근이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로마 신하의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건데 이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고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요한복음에 또 많이 나와요. 보지 않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다. 우리가 저 요한복음 저 뒷부분 보면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의심을 한 것 때문에 도마는 참 억울할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도마, 한 번 의심했는데 그냥 이거 인류 역사상 계속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 나쁜 사람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마는 의심을 그렇게 수시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실증주의자였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보고 믿겠다. 확실하게 보고 믿지, 나 대충 안 믿는다. 이런 어떤 사람이 도마였지, 의심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좀 믿음 없는 그런 좀 띨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도마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좀 확실하게 믿을 필요가 있지. 그냥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시기는 계실까? 이것은 그렇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고신교단이라 해서 합동하고 이제 신학은 같습니다만은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에 한 20살쯤에 뜨거운 걸 한번 체험한 적이 있어요.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희 할머니 때부터 믿는 줄 태어나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자랐는데 여러분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탈선 안 해봤어요. 저는 사춘기 같은 거 안 해봤고 지금도 사춘기 하는 애들 이해를 못합니다. 좀 왜 사춘기를 저리 보낼까? 저희 집 아들도 사춘기 세게 하던데 참 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저는 사춘기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원래부터 착했어요. 저 착하게 근데 제가 20살 때에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오셨던 목사님, 제가 원래 태어난 것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이라는 동네입니다만은 오대사 밑에 혹시 강원도 출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란 곳은 울산입니다. 울산.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대구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실은. 근데 이제 울산에서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막 강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주여 하는데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몸에.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나중에 안경이 없어요. 내가 성가대 그때 하고 있었는데 안경 버리고 저 밑에 떨어졌더라고. 하도 땅바닥을 책상을 쳐가지고
안경도 어디 가고 없어. 막 굉장히 불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20살 때. 제가 상당히 저는 좋은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체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보수적이고 사춘기 없이 착하게만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이 한 번씩 필요하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체험인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남아공화국이라는 나라 갔습니다. 남아공에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거기하고 자매결연 돼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먼 나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백인 마을, 흑인 마을 따로 샀는데 백인 마을에 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막 아프다 하더라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무릎이 아프다고 막 그래요. 돈은 없죠. 병원 가면 비싸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주여 이 다리를 고쳐달라 기도합니다. 그 집사람이 어깨를 두드려요. 왜 그러니까 그쪽 무릎이 아니고 이쪽 무릎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말하든가 반대쪽 무릎 잡고 기도하다가 다시 또 반대쪽 무릎 잡고 기도하는데 그게 낫는 거야. 그게.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 배가 아프다 해가지고 또 병원 갈 또 사람은 꼭 아프면 꼭 한밤중에 아파요. 좀 대낮에 아프면 되는데 애들도 보면 열 날 때 꼭 주말에 아프고 밤에 열 나고 이놈들 좀 대낮에 열 나고 대낮에 병원 문 열었을 때 열 나면 안 되지만 꼭 보면 사람 밤에 아파요. 밤 12시쯤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위경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자. 우리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나은 거야. 또 이상하게 내가 믿음이 좀 부족했는지 나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초월적인 이적들을 보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자궁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 당시 자궁암에 걸리면은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혈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마 40대 안 됐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40대 초반 안 됐겠나 싶은데. 근데 담임 목사님 대신만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나한테 그냥 자궁암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 저는 그 학교 갔다 와서 어린 나이였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이 대신방이 얼마나 중요한가. 담임 목사님 신방 오셨는데 안수기 됐는데 자궁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오는 주일 저녁 때 간증을 하시라고. 근데 옛날에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간증을 다 끝내고 났는데 저한테 말이 자궁암 때문에 살았는데 간증하다 죽을 뻔했대.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 다 낫고 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좀 체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쌍해지면은 한번 맛 한번 봐라 해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있더라고. 병이 났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통에 자복을 하든지 기적도 일어나요, 여러분. 참 제가 기적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주 보수적인 목사하고 착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합동측 교단에 있고 또 저같이 고신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게.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둘 다 넘버가 붙어 있고 숫자가 붙어 있고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는데 그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옛 성전과 만나십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중보자입니다. 중개해주는 역할입니다. 이제 건물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키셔가지고 새 성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랍비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주제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중생을 말씀하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 하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중보자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할 일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 생명 예배라는 것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할 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서 있고 또 그 외에 좀 더 있지만은 개관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하면서 유대교의 부족함과 메시아의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중보자이고 이 중보자는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건물 성전이 없고 예수님께서 성전,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듣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 이게 복수 형태예요.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몸도 너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없고,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전통적으로 성전이라는 말 쓰는데 그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된다. 뭐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의 뒷부분에 있고, 이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이 논란 해결이 안 돼서 그만뒀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 이상.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1년에 성전에 몇 번 가셨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많이 가셨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필요한 것만 기록했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요한복음에는 3번 이상 간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가셔가지고 거기서 갈 때마다 열받아가지고 막 둘러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그때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뭐냐? 이거는 이제 헬라어 용법에서 선상징, 물이 이제 상징이에요. 앞에 있는 게. 그 성령은 후실체. 또 때로는 이제 성령과 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실체 후상징.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있으면서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물이거나 불이나 그러면은 한 단어는 실체고 한 단어는 그 하시는 일이 뭐냐?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 그러면은 성령이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처럼이란 말이 뭐냐? 성경이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처럼이란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래 직역하면 영어로 in this manner입니다. in this manner. 헬라어로 후토스라고 합니다. 이처럼이라 할 때 천주교 성경을 제가 보면은, 제가 천주교 성경 한 번씩 보거든요. 천주교 성경은 조금 의역이 돼 있어요. 거기서는 너무나도 많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왜 그러냐면 앞에 문맥에 뭐가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그 독사에 물려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서 산다. 그 말이 있거든요. 3장 15절 그 앞에 보면은. 그래서 그 십자가, 지팡 위에다가 뱀을 달아가지고 그거 보고 사는데 그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이, 그 뱀이라는 것이 저주인데 나중에 그것이 구원을 해주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것처럼 사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가 뱀을 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방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목에 죽으시는 것을 미리 여기서 예수님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라는 것은, 이 must, 헬라어로 데이라고 말이 있어요. 데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must입니다. 우리가 참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예인데, 예수님께서 너 예수님을 잘 믿고 전파하면은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다 잃는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다 잃어.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모든 것을 얻는다. 부정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말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받는 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했던 사람. 그래서 실제로 세례요한이 빨리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잘 돼야 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세례요한이 만약에 오래 살았으면요, 사람들이 그 포커스가 예수님께 안 갈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상당수가 예수님한테 옮겨갔고 세례요한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집중을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극단적인 예는 제가 그냥 물어본 것이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 택하라 그러면 내가 누구 택할 거냐, 뭐 택할 거냐, 내가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할 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선교인데 이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he had to pass through Samaria. 그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것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가 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근데 그 땅을 통과하기 싫어가지고 우회했다고 이렇게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번엔 통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통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뭐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지만 가장 주된 대화는 예배의 장소 문제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옛 성터에 딱 서서 보면 왼쪽에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그 사마리아 혹시 한번 들려보셨을 겁니다. 옛 성터가 있습니다. 옛 성터가. 그 옛 성터가 있고 야곱의 우물도 그 옆에 있고 왼쪽에 그리심산은 좀 나무가 좀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당히 있습니다. 오른쪽에 에발산은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눈에 봐도 이쪽은 좀 축복의 산이고 이쪽에는 저주의 산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그리심산, 저 축복의 산 꼭대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의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저 나쁜 놈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성전을 또 지어놨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또 있었지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들은 거기서 예배드리고자 거기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우리 볼 때는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당신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란 말은 뭐냐? 육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이라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가 있어요. 육은 제한적이니까 물리적으로 공간이 두 군데 동시에 현존할 수 없으니까 그런 초월적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을 이렇게 쭉 그으면요 이원론적인 언어가 사용되는데 이원론이 뭡니까? 이게 선을 쫙 그어가지고 위에는 좋은 거고 천상의 세계고 밑에는 지상입니다. 위에는 빛이고 밑에 어둠이고 또 위에는 진리고 밑에는 거짓이에요. 위에는 영이고 밑에 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게 예배하라. 어떤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다. 그게 예배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하다가 이제 대화가 그렇습니다. 좀 생각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도 또 딴 남자하고 살고 있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부정한 여인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해석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저의 해석입니다. 오늘 밤만은 제 해석을 좀 따라주세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해석 따라가시고. 근데 전통적으로 무슨 말 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낮 12시에 해가 막 질 때 다른 사람들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물에 물기를 왔다가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던 그런 아주 추잡한 아주 복잡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좀 부정하게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이 복음서의 시간 체계가 공간 복음은 유대시예요. 유대시는 더하기 6입니다. 제3시라 그러면은 9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9시. 제6시라 그러면 12시입니다. 이게 유대시고요. 요한복음은 로마시인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제3시라 그러면 그냥 3시고 제6시라 그러면 6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지금 제6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게.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은 로마시를 따르기 때문에 제 육신은 새벽 6시 아니면 저녁 6시인데 새벽 6시에 예수님께서 거기 도착하셔가지고 목마르다 하시겠습니까? 여인이 새벽 6시에 물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저녁 6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동네로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요. 만약에 이 여인이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또 남정네하고 저렇게 눈 맞아가지고 저짓 하냐 하고 무시했겠죠. 안 따라왔겠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니까 따라 나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이 여인은 그 마을 사람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여인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버린다기보다는 이혼 증서 써주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고대 문헌 미시나 같은 데 보면 율법 해설서에 보면은 이혼 규정이 너무 쉽게 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파괴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쪽에 가면 좀 덜합니다. 로마 쪽은 쌍방간에 이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확고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남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남자 5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계속 버림받았다는 뜻이지 자기가 남자 싫어가지고 자꾸 바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음란하고 문란한 여인이라 보다는 상처가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여인의 처지를 마을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 요한복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 중에 한 90% 정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고 보고 한 10% 정도 옛날 학자 혹은 최근의 학자 중에 실력 없는 것들은 부정한 여인이라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첫 번째 표적 때 최측근이 믿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장에 니고데모가 믿습니다. 유대인이 믿죠. 사마리아인은 혼혈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아수르 사람 혼혈인인데 혼혈이 믿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믿습니다. 이 구원의 범위가 쫙 확장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2장부터 4장까지가 아주 하나의 완전한 단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앞에는 보고 믿었고 최측근이, 저 뒤에는 보지 않고 믿고, 우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위치가 보지 않고 믿는 그런 위치에 와 있죠. 이방인이고 보지 않고 믿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기해요. 나 안 믿고 싶은데도 믿어줘요. 그냥 물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믿는 거고 믿음 안 주시면 못 믿습니다. 근데 믿음 어떻게 주느냐? 항상 공식이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매개체로 사용하셔가지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체이시고 성령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결과는 믿음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심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4개의 표적과 연관된 강화를 통해서 더욱 강하게 계시됩니다. 이제 앞에 취임 표적은 표적 2개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심화 표적에는 표적이 4개 나옵니다.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절기라 그러면은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이죠.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막 벌이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더욱 선명히 드러냅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는데 그 당시에 수명이 38년밖에 안 됐어요. 한 40세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는 그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오래 삽니다. 근데 1960년대인가 제가 기록을 보니까 평균 수명이 40 몇 살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유아 사망률도 높았고 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 역시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 이제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결혼을 15세 전후에 했습니다. 15살 전후에.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날 연극을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 마리아하고 요셉 역 막 하고 이러는데 다 10대들이 했잖아요. 아래 여자애들이 안에다 바가지 하나 집어넣고 이러면 말 타고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도 주일학교 할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6학년 때 연극을 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성탄절날 그래서 딱 기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을 맡기더라고요. 말 밑에 있고
저는 그래도 말머리고, 제 뒤에는, 제 엉덩이에도 머리 박고, 남자애 둘이서 이렇게 말하고, 담요 뒤집어 씌워놓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마리아가 타는 거야. 이 마리아 여자애가 타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교회 오셔가 성탄절 전날 밤에 우리 아가 연극하는데 애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야가 도대체 연극이 도대체 무슨 역 하는지 몰라. 제가 이제 말이었다고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연극계 은퇴했습니다만은. 근데 10대 중반쯤에 보통 결혼해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한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38년이라면 평생 뭐 이렇게 아팠다는 겁니다. 5장 3, 4절에 보면은 사분학 지진 지지가 약하다. 이제 가로 열고 돼 있죠.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흔든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전설이죠. 그걸 이제 초기 사본에는 없는데 후기 사본에다가 후기 필사본에 누군가가 슬며시 집어넣기 때문에 원래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 천사가 물을 흔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온천수가 아니겠느냐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뭐 육체적 고통, 또 사회적 소외 아무도 안 넣어주니까 또 영적 문제까지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낫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어떻게 병을 고치고 또 병든 자가 어떻게 자리 들고 이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강팍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엄청난 이적을 이렇게 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9장에서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는데 눈 뜬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강팍하면은 이렇게 안 믿어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일 뿐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믿습니다 한다고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해도 오직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성령께서 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막 그냥 뭐 중얼중얼 하고 습관대로 우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이제 외국인이 와서 물어봤대요. 왜 어떤 데는 옆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러냐니까 급할 때는 앞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급할 때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든지 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 그래도 안 주시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거 어떻게 내가 알아서 합니까?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정기적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제기하죠. 안식일법 위반으로.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어떤 관계냐? 같은 날인가 다른 날인가? 참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요즘은 좀 이런 게 좀 덜한데 옛날에 주일날 이 돈 써도 되나? 이게 아마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그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걸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저희 집에 TV가 어릴 때 TV 없다가 나타나는데 주일날 그 TV 본다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보수적이고 좀 막히신 분이라 주일날 TV를 못 보게 하시더라고. 야, 저거 좀 주일날 재밌는 거 제일 많이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때 참 불만이 좀 많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나 저는 착했기 때문에 대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속으로 참겠지. 여러분 이제 이 주일 안식일하고 안식년하고 희년이 3종 세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3종 세트인데 선지서에 보면은 그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할 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어겼다 보느냐?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켰거든요. 근데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실제 내용, 진정한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한 겁니다. 억압된 겁니다. 마귀한테 잡혀간 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돌아오는 거지.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매일이 본래 안식일이지만은 특히 주일날 우리가 기념해서 모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일날 모였어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초대 교부가 쓴 글에 보면, 변증서라는 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예배 드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셨죠. 근데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 먹이는데, 이게 구조가 A, B, C, B-A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만나시고 저 밑에 떠나시고 음식이 필요하고 음식이 남고, 이제 이게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이 고대 글에는 많고 성경에 특히 많습니다. 교차 대칭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죠. 이게 바깥에 빵이 있고 야채가 있고 그다음에 안에 햄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형태입니다. 이 표적이 가운데 딱 있습니다.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어른만 5,000명이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훨씬 많겠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보리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 갖고 5명 먹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5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를 5명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죠. 뭐 주면 먹기야 먹겠지만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물리를 걸으시는 게 나오는데, 이제 물리를 걷는 것도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다 나오는 유일한 이적은 오병이어 기적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물리를 걷는 거는 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이때 약간 초점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지니까 원인이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원인이고,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예전에 신문기사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이단 집단들 몇 명이 8명이라든가 배를 타고 호수에 가가지고 물리를 걸었대요. 실제로 걷는 실험을 했는데 다 죽었다 그래요. 다 빠져 죽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좋다 그러고 물리를 걸으면 걸을 수 있겠습니까? 빠져 죽습니까? 한강에 가가지고 한번 걸으면 어찌 되겠어요? 다 빠져 죽죠.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회개기도 엄청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죄 더 이상 생각하는 거 없나 싶어가지고 없다 싶으면은 물리를 걸으면 어찌 됩니까? 빠져 죽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진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했느냐고 막 뭐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왜 베드로가 저렇게 하냐는데, 한번 해봐요. 그게 쉬운가? 한 걸음도 못 내들어요. 우리가 쓸데없이 그 물리를 걸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걸으라 하시면 그때 걷는 거지. 걸으라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걸 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 개구신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은 개구신을 말 안 쓰는가? 우리 동네 자주 쓰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해야 됩니다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이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단도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 해석이 올바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해석이 올바르냐. 제가 전공이 이제 성경신학, 특히 신약인데, 제가 요한복음은 제 석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잘 안 했어요. 저 다른 성경 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 했는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제가 해석학을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해석이 틀리면은 말씀 중심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이 성경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주느냐, 이게 신학의 목표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또 열심히 또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까 이제 얘기했죠. 이적을 일으키고 강화를 함으로써 메시지가 강조되는 그런 역할이, 그런 기능이 생깁니다. 초막절, 7장부터 9장까지가 초막절인데요. 유대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은 봄에 있고, 오순절은 한 5월쯤, 6월절로부터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란 뜻입니다. 6월절 더하기 50하면 오순절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에 있습니다. 9월, 10월쯤에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인데 전부 다 농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씨앗을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 최종 추수하는 건데, 이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못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비가 없거나 혹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근데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초막절에서 이 중요한 거는 물과 빛이에요. 물과 빛.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과 빛인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게 하시는 표적을 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냈던 것, 광야에서 텐트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중요한 두 가지가 물과 빛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하고 빛입니다. 이 맹인이 물에서 씻음으로 빛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초막절의 하이라이트 때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하여금 물에서 씻어서 빛을 보게 함으로써 그 초막절의 의미가 극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쉬는데 이 실로암이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뭘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흙을 침을 밭에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바르는데 이 진흙이라는 것은 딱 생각하면 벌써 창조 모티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을 생각나게 만들죠. 침이라는 것은 영웅의 침에 능력이 있다는 관습을 반영한 건데 이게 미신을 쓴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이용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침 뱉을 때 뭐 폐하고 됩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웩 해갖고 뱉어가지고 그러는데 맹인이 기름 발달했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이제 뭐 하는 거야 도대체. 팩팩 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더러운 짓 해가지고 침을 막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거 이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지금 장난치라 지금. 저 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씻으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맹인된 상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가가지고 씻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다 눈을 뜨는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것들은 새 창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로. 요한복음은 새 창조 모티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요한복음 전체에 이 새 창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9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맹인 눈 뜨는 기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또 입증되는 겁니다. 근데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제 눈 뜨는 이적이 좀 나오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지금도 나 눈 뜨고 있고 귀 다 열려 있는 상태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눈 감아 있는 사람이고 귀가 닫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야. 제 말은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목사님 갑자기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여 빨리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천사 마귀가 안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한테. 그거 보이면 우리가 살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들이 실제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보지는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통찰, 이거를 해봐야 알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본인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거구나. 이제 주님이 보이는구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상당한 그 기도와 말씀과 또 경건 생활이 이런 훈련들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육체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 연습도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저는 운동을 좀 잘 안 하는 편이라 가지고 참 이런 말이 뭐한데 운동하려고 애는 쓰지만은 쉽지 않더라고요. 운동하는 게 운동도 참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게을러 가지고 잘 못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참 좋죠. 근데 이 경건 역시도 운동 연습해야 돼요. 경건 역시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이 경건이 됩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되는 건 별로 없어요. 모든 일은 다 그만큼 많이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고 심어야 되는 거지 일확천금을 갑자기 놀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 뭐 신문하는 게 쭉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역시도 참 답답한 사람인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신앙이 발전해요. 처음에 선지자라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다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맹인이. 이제 육체의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9장에 보면 2절에 누가 죄인인가 주제가 나오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4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 이렇게 맹인이 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 맹인이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대단한 말씀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목자 강화가 나오는데 10장에 예수님께서 문과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게 요 구조가 제일 정확합니다. 10장 1에서 21절 구조가 아주 어렵거든요. 구조가 요 구조를 기억하시면은 이 10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제 신앙을 촉구하는 게 나오고 절정 표적 가겠습니다. 이제 클라이막틱 사인인데 이 절정 표적은 딱 하나예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는데 11장 33절에 보면요,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근데 이 비통이 여겼다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이 비통이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문을 좀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괴로워했다는 뜻입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거 생각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불쌍히 해서 저렇게 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곧 살릴 건데 지금 살릴 건데 뭘 울어요? 불쌍하다고. 지금 살리러 오셨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거 못 살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를 낸 겁니다. 왜? 저 불신앙자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이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것들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좀 화가 나셔가지고 불신앙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셔서 저렇게 우시는 걸로, 열받아서 우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참 화를 내신다.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보면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화내거나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 관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종말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말론은 여러분 요 용어들만 다 알고 계십시오.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세상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 동안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좀 사건 다 지나가고 차분해지고 난 후에 야, 나사로야, 그 천국 어떻게 가보니까 거기 누구 있더나? 우리 아버지 계시더나? 우리 외삼촌 계시더나?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계시더냐?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어떻게 생겼냐? 그 나사로가 거기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내가 가보니까 말이지 하면서 막 천국에는 무슨 밥을 먹고 뭐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제 결론은 나사로는 이건 이제 결론만 말하고 과정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간 상태라는 교리인데 저는 나사로가 천국 갔다 온 적이 없다. 죽고 난 후에 바로 깨어났다. 이렇게 시간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 그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남솔계 또 목사님들께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17장에 고백 강화가 나오는데 일반 문학에도 고백 강화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 또 그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고백 강화합니다. 이때 제자들 모아놓고 죽기 전에 나 없어도 잘 지내라, 화합해라, 나의 가르침을 기억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죽거든요. 성경에도 나오죠. 신명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모세의 고백 강화죠. 요한복음의 고백 강화는 이제 장르가 좀 달라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고별 강화니까 요한복음의 고별 강화는 어찌 보면 고별 강화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14, 1절에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제자들이 근심이 지금 많죠. 예수님이 떠날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들이 많다. 요 2절에 여기 제가 그 번역한 요 번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들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했겠느냐라는 의문문을 읽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 ESV라는 영어 성경을 붙여놨는데, 이 영어 성경에서도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우리 개역 개정은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은 각 영어 성경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이 성경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번역했고, 이거는 이렇게 번역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그냥 여러 성경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냥 하나만 보고 싶어요 하면 저는 ESV가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NIV라는 영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 NIV는요 의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NIV는 좋은 성경이 맞는데 그냥 나는 좀 더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 그러면서 현대 문법에 맞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영어를 좀 하시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ESV 영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또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NIV나 NRSV라는 다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 천주교 성경도 의문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절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무슨 뜻이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정은유라는 거예요. 가정은유. 요한복음에 가정은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들이 쓰는 말, 형제님, 자매님 영접한다, 먹는다, 가르친다, 뭐 같이 산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 가정은유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9분 20초 남아가지고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상담자, 인도자, 도우시는 법. 이제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는데, 이 보혜사는 옆에서, 내 옆에서 파라, 클레토스, 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고, 이런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another, 또 다른 보혜사 보냈는데 자기가 보혜사시고 성령도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 시간이 개관을 다 강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쇄물을 일부러 많이 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집에 가서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이 고백 강화를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와 계속 함께 있는다. 그 사실을 주입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만약에 육신으로 사신다 그러면 공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겠죠. 한 곳에만 계시지 모든 곳에 다 동시에 편재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온 우주에 가득 차셔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이 17장의 기도의 구조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거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고백한 거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 구조가 딱 세 군데예요. 세 개. 저 밑에 1에서 5절, 6에서 19절, 20절부터 26절. 요 세 구조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17장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17장을 보면 이제 고백강에서 주어진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지금 올해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참 이게 배우기 힘들고 쉽지 않은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성경 말씀보다 저는 기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를 써갖고 기도하거든요. 노트 써서 몇 월 며칠 어떤 기도 시작했다 그러고 몇 월 며칠 어떻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좀 하면 좋겠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공책 노는 거 많지 않습니까? 애들 보면은 애들 공책 중에 앞부분 몇 페이지 써놓고 뒤에 하나도 안 쓴 공책들이 있어요. 보면 또 가계부 산다고 썼는데 앞에 한 몇 개 써놓고 뒤에 아무 안 써놨어. 또 다이어리 같은 거 뭐 받으면은 좀 쓰다가 많게 많습니다. 그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새로 뭐 사가지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노는 공책들, 노는 다이어리 이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 보면은 기도 노트 어플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써보진 않았는데 한번 써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올해 작년부터 기도 노트 쓰기를 하고 올해는 이제 감사 노트 쓰기를 했는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 노트 앱에다가 감사를 쓰는데 작년 10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썼습니다. 하루에 3가지. 오늘 뭐 하면 남서울교회에서 요한복음을 2회 강의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은 참 감사할 게 참 많다는 걸 느껴요. 좀 앞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요, 야, 참 그때 내가 이렇게 감사했구나. 일기도 되고 아주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한 줄씩 이렇게 3개. 감사노트도 참 도움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전교인 다 쓰도록 감사노트를 공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집에 있는 노는 공책 갖고 쓰거나 핸드폰 어플 가지고 노트 앱 같은 거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17장의 기도가 이렇게 세 부분 나눠지고요. 이 17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굉장히 주제를 보시면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제가 많은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상호 영광 굉장히 많습니다. 17장이 아주 풍요로워요. 이렇게 짧은 기도 같지만은 아주 풍요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옵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인 한 명의 귀를 자르거든요. 잘라가지고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셔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잘못 연극 같은 거 보면은 긴 칼이 있으면은 탁 자르니까 귀가 떨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 귀 붙여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머리 좀 제끼실게요. 이래가지고 머리 제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써는 것도 아니고 그 군인이 전부 다 정예 군인이 왔는데 머리가 긴데 장발인데 그냥 귀가 보여도 이렇게 자르기 힘들다고 머리 조금만 이렇게 해주실래요? 이래가지고 뒤로 제껴가지고 머리 귀를 이렇게 써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를 너무 재밌겠네. 이거는 이제 이 마카이라라는 것은 단검에 이 속에 품고 있는 거. 만약에 긴 칼이 있었으면 베드로가 바로 죽었죠. 체포되거나 그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로마의 정예 군대가 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빼가지고 이 귀는 여기서 오타이오는 귓볼입니다. 목을 찌르려고 했는데 이 군인이 훈련이 됐으니까 피하니까 이게 여기 찔렸는데 이게 귓볼 요 부분을 찔려가고 귓볼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귓볼을 붙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속에 단검을 품고 있다가 확 달려들어서 목을 찌르려고 찔렀는데 귓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이다. 목을 피하면서 이렇게 이해하지 큰 이 검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 검을 빼가지고 이렇게 자른 것은 아니다. 그 정도 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 얘기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부 다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전부 다 사명감 다 잃어버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은 천사를 시켜셔가지고 갈릴리로 다 가 있으라 그랬어요. 거기 내가 갈 테니까 너희가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을 받고 갈릴리로 간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고기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배도 고프고 먹어야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잡은 것이 좀 있느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기 잡은 거 갖고 와봐 해가지고 이제 숯불 피워놓고 새벽에 숯불로 고기 구워주시고 또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에서 새벽에 숯불 피워놓는 게 딱 2번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가 나오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나와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필레오하고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면서 자꾸 아가파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말하니까 필레오 사랑 형제 사랑을 말하니까 모자라서 또 아가파오하고 물어봤다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서 아가파오나 필레오 사랑은 똑같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필레오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한 게 아니라 아람어로 말했고 요한이 헬라어로 썼을 뿐입니다. 영어에도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알죠? 똑같은 단어를 쓸 때 반복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똑같은 의미를 썼으면 이 단어를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르게 이 똑같은 의미지만 다른 단어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양 언어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것도 드라마틱하게 새벽에 불 딱 피워놓고 숯불 딱 2번 나온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1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 잡아가지고 먹일 때 3번 사랑하느냐 물을 때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의 그 실수를 다 이해하시고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참 많죠.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기대에 흡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가룟유다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 부인했죠. 나중에 십자가 앞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왜 그러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 두드려 맞고 죽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한번 출세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다 도망가 버려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따르고 받을 게 없으면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러면서 실패했으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세요. 우리한테도. 우리가 어떤 실패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현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만회하게 하시는 걸 영적 눈을 뜨고 한번 보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 실패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번에는 네가 이겨봐.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 요한복음 개관 강의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